할렐루야. 지금까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일이 간섭하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었고, 그렇지만 또 이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수년 동안 여러분 같이 협력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와서 먼저 더 인사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찾아오게 돼서 너무 미안하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섬김을 통하여서 캄보디아의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20여 년 동안 이 캄보디아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년의 모든 사역을 돌아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의 사역 가운데 깊이 있게 생각해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지에서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충성된 사자는 마치 1년의 농사를 다 마치고 추수하는 날, 곧 가장 일이 많은 날, 땀이 비오도 쏟아지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능히 자신을 보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우리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 많이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처음 제가 캄보디아 땅을 밟게 된 것은 1997년도에 이 캄보디아에 아는 선교사님 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캄보디아에 갔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이런 나라도 있구나. 하나님,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왜 살아갈까요? 그 환경들을 봤을 때에 너무 열악하고 그 집들을 보면 방이 없어요. 그냥 건물 하나에 10명이 넘는 그런 식구가 같이 살고 있고, 그리고 부엌도 없고, 보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캄보디아 땅에 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캄보디아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캄보디아를 7년 동안 13번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캄보디아 땅을 계속적으로 보게 하셔서 제가 7년 뒤에 이 하나님,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고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제가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 선교지를 나가려고 하는데 파송교회를 정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지금 캄보디아에 제가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후원할 수 있는 교회를 좀 소개해 주세요. 저를 파송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께서 잠깐만 기다려 보라고 하고 이제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하는데 전화한 것이 바로 경북 안동 구담교회예요. 안동에 하회마을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한 100명 정도 모이는 시골 교회였어요. 이 시골 교회는 그 어려운 때에도 이스라엘에 선교사님을 파송을 해서 3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가신 선교사님이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힘써 그렇게 3년을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힘썼는데 우리가 실패한 건가 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이 성도님들이 우리 그럼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이 동남아 쪽으로 한번 우리가 선교를 하자.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가고 있는 땅이 바로 캄보디아인데 우리가 캄보디아를 놓고 한번 기도하자고 해서
캄보디아에 선교사님을 보내려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3년을 기도했는데 캄보디아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결단을 하고 이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에 이 목사님 바로 이 안동 구담교회를 연락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동 구담교회에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다. 우리가 3년을 기도했는데 오늘 이렇게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다 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저를 파송을 해주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머뭇머뭇거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지 않는 듯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걸음을 떼고 과감하게 결단 내렸을 때에 하나님은 벌써 일하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동에 있는 이 시골교회에서 저를 파송을 하려고 2004년 10월 26일 날로 파송일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파송일을 앞두고 한 달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의사 장로님께서 목사님, 캄보디아에 가시기 전에 건강검진을 한번 하세요. 캄보디아는 아주 열악한 나라인데 건강검진 한번 하고 가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저는 건강한데 지금 시간도 없고 건강검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장로님께서 벌써 예약을 해 두셨어요. 건강검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건강검진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되어졌어요. 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다시 2차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분명히 의사의 오진일 겁니다. 제가 7년을 버텨서 선교 제가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땅으로 나아가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겠어서 제가 결단을 내렸는데 하나님 분명히 이 일은 의사의 오진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2차 병원으로 건강검진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그 종양 부분을 떼어내서 원자력 병원에 보냈는데 원자력 병원에서 갑상선 암으로 판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의사가 오진일 것입니다 하면서 제가 3차 병원으로 대구 카톨릭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했어요. 조직을 다시 떼내고 동연서 검사까지 다 하고 거기서 이제 결론이 내린 것이 바로 95% 이상이 갑상선 암이라고 판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선교지를 안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합시다. 한 수술 날짜가 또 공교롭게도 10월 26일 날로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산에 있는 병원에 4차로 다시 병원 진료를 갔어요. 차트를 들고 병원에 가니까 지금 이제 캄보디아 파송일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차트를 보시면서 그 사진을 다 보시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선교사님 95% 이상 암입니다. 지금 모양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암인데 선교지 가시지 마시고 수술하세요. 그렇게 마지막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이제 대구 쪽으로 오는데 집사람하고 언어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병원에서는 수술하라고 지금 파송 보내는 그 교회에서는 3년을 절망 가운데 있다가 우리를 기다려서 이제 파송하겠다고 마음이 다 이렇게 희망에 차 있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럼 그냥 우리가 가자 캄보디아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캄보디아로 10월 26일 날 파송을 받아서 가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구단교회는 100명이 모이는 아주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파송교회이지만
후원을 그렇게 넉넉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리를 보내준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우리가 나아가자 해서 캄보디아에 갔는데, 저희들이 이제 결혼한 지 한 1년 안 되고 11개월 될 때에 저희들이 가기 때문에 모든 신혼 살림들은 다 다른 사람 나눠주고, 또 이사를 가려고 하면 그때 300만 원이 필요해서 이 컨테이너가 원래 파송교회에서 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시골교회에서 어려워서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3단짜리 이민 가방만 들고 이제 캄보디아에 갔어요. 캄보디아에 가서 저희들이 시골에 있는 선교사님 댁으로 내려갔어요. 저희 짐은 푸놈펜 수도에 놔두고 선교사님 댁에 며칠 있다가 우리가 내려오자고 해서 선교사님 댁에 갔는데,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선교사님께서 일단 캄보디아에 적응하기 위해서 밭에 풀을 좀 베는 거야. 우리는 아직 여독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막 그 밭에 풀을 베는데 오후 때부터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고열이 나고 온 모든 뼈마디가 막 쑤시고, 그리고 구토가 일어나고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하고 두 사람이 똑같은 증세로 그렇게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선교사님, 우리가 몸이 너무 아파서 지금 푸놈펜에 있는 게스트룸에 가서라도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푸놈펜 수도로 내려와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쉬고 있는데 이 약이 없어요. 처음 금방 캄보디아에 왔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도 없고 그냥 그 에어컨만 쐬고 있는데, 에어컨을 끄면 덥고 또 틀면 춥고 모든 몸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몸의 증세로 너무너무 심하게 아팠어요.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죽는구나, 그렇게 할 정도로 몸이 아팠어요. 그렇게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냈어요. 제 집사람은 이틀 만에 깨어나고 저는 3일째 서서히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푸놈펜에서 집을 이제 정하고 이제 사역 준비를 하고 있는데 3주 뒤에 부산 세거로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세거로 병원에서 선교사님 빨리 나오셔가지고 수술해야 됩니다. 이 갑상선 암인데 와서 빨리 수술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짐도 완전히 풀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부산 세계로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갑상선 그 종양 부분을 떼어내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그 병원에서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다고 결단 내렸는데 하나님, 내가 왜 주의 일을 하겠다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불평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영적으로 막 힘든 상태에 있어서 이러다가 내 영이 못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기도실에 올라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이 성령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제가 선교지에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딱 내려오니까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이제 내일이면 태어나는 날이에요. 태어나는 날인데 갑상선 재수술했던 이성도 과장님이 차트를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선교사님, 참 하나님 은혜가 큽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어줄 수 있는지.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가서 그 3주 동안 어떤 걸 먹었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그 조직을 떼내고 수술하기 전에 3주 전에 그 종양을 떼내서 검사했을 때는
분명히 95% 이상 암이 종양이 발견되어졌는데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다녀오신 후에 그 부위를 떼어서 우리가 수술한 부위를 떼어서 원자력병을 보냈는데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너무 하나님 은혜가 큽니다. 가서 사역을 힘있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은 했지만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딱 생각한 것은 바로 제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3일을 온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모든 악성 바이러스까지 다 배출되도록 한 거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갑상선에 대한 아무런 약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선교지에 가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나 파송교회나 누구 도울 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더 힘있게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경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좀 쉬었다가 몇 달 좀 쉬었다가 이제 캄보디아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파송교회에서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몸이 다 치유됐으니까 빨리 들어가라 해서 제가 한 달 정도 있다가 2005년 1월 15일 날 12월 달에 들어가서 바로 예배를 시작하라고 해서 제가 언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2005년 1월 15일 날 교회 사역을 시작했어요. 이 파송교회에서 무조건 시골 들어가 사역하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언어도 모르죠. 그래서 아이들이 물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는 그 말씀만 내어가서 그냥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을 가르치고, 또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되십니다. 또 한 주를 가르치고, 그 다음은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 사역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4명의 사역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정말로 이 언어도 안 되는 가운데서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4명의 사역자가 나와서 지금 현지 교회를 맡아서 단독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하시며 주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지금은 교회가 이제 시골 교회까지 합쳐 5교회를 맡아서 사역하고, 우리 현지 사역자 4사람이 또 시골 교회를 다 맡아서 지금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나아가기 전에,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에 하나님 만약에라도 하나님이 캄보디아로 나가게 하시면 제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저는 뭘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선교사로 나오면. 근데 문화사역이었어요. 그래, 이 캄보디아에는 문화사역이 중요할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캄보디아에 갔는데 이제 오토바이를, 보통 캄보디아는 오토바이가 택시 역할도 해요. 그래서 오토바이 그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 오토바이 택시가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캄보디아의 왕립에서 운영하는 그 음악학교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음악학교에 딱 가보니까 바이올린도 다 낡고 피아노도 다 낡았는데, 이런 나라에도 그래도 이 문화가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내가 캄보디아에 올 수 있다고 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에 나를 보낸다고 하면 내가 문화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캄보디아에 다녀와서 1999년도에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제가 99년도에 이제 목사고시 합격까지 해놓고 제가 모든 사역을 중단했어요. 중단하고 하나님 만약에 저를 보내신다고 하면 제가 문화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안동대 음대 성악과를 들어갔어요. 공공학번으로 1999년도에 수능을 쳐서 제가 안동대 음대 2000년 학번으로 제가 30대 중반에 학교에 들어갔어요. 학교에 처음에 시험을 쳤는데 이제 안동대를 치고 또 몇 군데를 쳤는데 합격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국립에 가면 제일 그래도 싸고 좋을 것 같아서 안동대 음대 성악과를 들어갔습니다. 처음 1학년에 딱 들어갔는데 그 학생들은 20살이에요. 저는 30대 중반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가서 이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수업을 듣는데 아이들이 오빠라고 부르지 않고 아저씨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뒤를 안 돌아봤어요. 이 처음부터 길을 잘 들여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계속 아저씨를 부르다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어느 날 오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니까 졸업할 때까지 오빠라고 불러주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때 만났던 우리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이 오빠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렇게 4년을 안동대 음대 성악과를 공부를 했어요. 이 오로지 선교를 위해서. 근데 교수님이나 그리고 강사님은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 교수님이 연세가 60세 이상이었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불교인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교수님이 이제 성악을 가르치는데 우리 불교인들은 동자성도 존중을 하는데 우리가 종교는 다르지만 전도사님 배도 한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이제 성악을 공부하는데 이제 발성법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4년을 참 어떻게 지낸지도 모르겠어요. 4년을 이 선교를 위해서 선교 가서 내가 문화 선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4년을 공부 마친 후에 제가 캄보디아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어떤 문화 사역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갑상선 수술도 했잖아요. 공부를 다 끝나고 났는데 갑상선 수술해 보니까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아요. 지금도 목소리가 금방 허스키해지고 소리가 예전처럼 나지 않고 제가 이 문화 사역을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5년 뒤에 문화 선교의 사역을 열어줬어요. 5년 동안 교회 사역을 단단히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5년 뒤에 부산에 있는 극단 정인팀을 만나게 하시고 그 팀들이 캄보디아에 와서 저희들이 뮤지컬 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부산 극단 정인팀하고 저희들 연합으로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캄보디아에서도 순회 공연을 하면서 그렇게 문화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우리 한국에 와서 또 공연을 하게 되고 우리가 3년 전에는 울산 노회 때 저희 개회 예배 때 모세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 쪽으로도 공연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화사역의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 문화사역을 통하여서 캄보디아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사역과 문화사역 이러한 사역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 너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저는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는 당연히 생기는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3대 독자고 또 저희 형님이 딸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도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너무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고 상급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상급이 없습니까?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 이제 부모님 다 예수를 믿고 이제 온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습니까? 어느 날 이제 개미가 막 지나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런 벌레도 종족을 번식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왜 하나님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그런 응답이 없었어요. 시험관을 3번을 했습니다. 시험관을 3번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서 검사를 해본 이상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입양을 하자고 해서 저희들 홀트 복지에 알아봤어요. 홀트에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로는 조금 상황이 어렵더라고요. 한국에 1년간 머물러야 되고 통장에 7천만 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돈도 없죠.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캄보디아 아이를 입양하자 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아이들 중에서 얼굴이 좀 하얗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애들 있어요. 그 중국 애들은. 그리고 그런 아이들 한번 찾아보자고 해서 어디 다니다 보면 그런 아이 어디 있는가 계속 그렇게 찾아봤는데 어느 날 저희들이 그 전에 시골 교회 사역을 하다가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그 한 가정이 있어서 자녀들이 5명인데 이 아이들이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아이들 다 데리고 와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찾아왔더라고요. 선교사님, 우리는 선교사님하고 산 지가 몇 달이 되었는데 어느 날 자기 민족인 어떤 아이가 와서 선교사님 보고 엄마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같이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입양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게 어떻겠냐고.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들 마음이 또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사람이 언어를 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럼 우리 입양을 하지 말자. 그냥 입양하지 말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시간에 따라서 주님이 인도의 시간은 그 인도함에 따라서 살아가자.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이 캄보디아의 영혼들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한 영혼을 아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의 저 시골에 가서 부모 없고 그리고 이제 편부모 가정의 자녀들 이 아이들을 한 30명을 모았어요. 30명 정도를 데리고 같이 살았어요. 그 센터에서. 그래서 학사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같이 살면서 이제 학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은 24명의 아이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 그 센터가 아주 넓어요. 그 센터 안에 우리 한국인은 우리 2사람이고 이 학사의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이 학사에서 11가정이 나왔어요. 11가정이 이 학사생들이 서로 또 눈이 맞아서 사랑을 하고 해서 11가정이 나와서 교회의 리더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쩌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 아픔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또 이 캄보디아 영혼들에게 부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또 계획하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었구나. 정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이 아이들을 만약 우리의 자녀가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골에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자녀 때문에 학교를 보내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이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제 와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상황들은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과 5년간의 치열한 하나님과의 그러한 응답을 구하고 그런 시간들이 흘러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과 문화 사역과 학사 사역과 이제 마지막 사역은 저희들이 교육 사역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게 하셨어요. 이 학사 사역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일반 학교에 보내는데 학교에 가서 애들이 참 학교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데 학교를 안 가요. 왜 안 가냐고 그러면 선생님이 뭐 신기 한다고 안 온다고 학교에. 그리고 또 결혼식이 있으면 또 선생님이 안 오고, 또 학교 상황들이 좀 그때는 참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 아이들이 시골에서 왔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았는데 한 50명 중에 한 45등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또 달에 가니까 한 3등 정도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은혜가 크네. 여기 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금방 이렇게 성적이 올랐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부를 잘했다니까, 목사님 그 선생님에게 돈 주니까 선생님이 컨닝 해도 괜찮다 하던데요. 이렇게 컨닝까지 가능하는 그러한 교육 상황,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이제 교육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계로 유치원을 하면서 그때는 35명으로 시작했던 이 교육 사역이 지금은 세계로 국제학교까지 이렇게 나아가서 지금 유치원과 그리고 방과 수업으로 우리 학생들이 한 180명 정도 공부를 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번에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전 교사들이 이번에 캄보디아 정부에서 기회를 줬어요. 우리 교사들에게 초등학교 자격증을 줘요. 이제 3개월간 온라인 수업을 잘 들으면.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교사들이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까지 다 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 사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세워가실지 기대하며, 또 이 학교를 통하여서 좋은 그런 리더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왔을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캄보디아는 지금 너무 많은 선교사님 들어와서 안정적이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선교 역사는 올해로 102년입니다. 102년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사역한 지는 32년째입니다. 선교사님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캄보디아의 복음화율은 몇 프로가 될까요? 캄보디아의 복음화율은 0.6%입니다. 1%도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선교단체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가운데 보이지 않는 킬링필드의 상처로 인한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우상의 영과 음란의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캄보디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를 통하여서 인도 차이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은 캄보디아 땅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를 통하여서 인도 차이나가 변화되는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문화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뮤지컬이 열방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문화사역을 위해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가 자립하여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때까지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3년을 시골 구담교회, 안동 구담교회와 사역을 하다가 안동 구담교회가 어려워서 2년 반 만에 사역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사역이 모두 끊어진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수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기도하면서 잠잠히 6개월간을 우리가 아무 후원교회 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교회 세계로, 울산 세계로 교회와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세계로 교회는 지금 울산에서 아주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로 교회에서 저를 제1호 파송 선교사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로 교회와 함께
또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덕신제일교회도 또 수년간 이 사역들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선교의 열매는 여러분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